우리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 맺는 가정이 됩시다. 그래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죠.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것은 도둑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을 품에 안고서 태영아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태영아기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고 완성품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품에 있는 태 속 10달과 이렇게 젖먹이 시간표 동안에 끊임없이 씨를 심는 시간표인 것이죠. 그래서 농부가 사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사과 씨를 심고 나무를 가꿔야지 사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위한다면, 성장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끊임없이 심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성취할 그 축복을 누리는 자녀를 기대하신다면 지금부터 이 아이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씨를 마음껏 심으셔야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한 자녀들을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표가 바로 태영아 시간표이죠. 인생 전체 70년, 80년을 두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태영아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품 안에 주셨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그 축복을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거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고 귀한 자녀들 태송 10달과 3년 동안의 이 시간표를 미래를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귀한 축복을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죠. 오늘 우리가 은혜로 나눌 말씀 첫 번째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미션은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두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속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죠. 이 말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두움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왔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게 됐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운명인 것이죠.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영적인 운명 속에 갇혀 있느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없으면 우리 자녀들을 도와줄 수가 없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아가들은 잉태되고 생명이 시작되고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훌륭한 아이를 만들기 위하여서 태아 교육을 시작하는데, 영적 사실을 모르면서 똑똑한 아이 만들어준다고 많은 지식을 넣어주죠. 그리고 마음을, 욕심을 비우고 마음의 모든 잡념들을 비우라고 알 수 없는 음악들을 가지고 기태교하고 명상태교하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음악을 통하여서 이 흑암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사실 사단은 원래 직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전문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타락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전문성을 완전히 타락을 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에, 음악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는 것이 바로 사단의 주 역할이 된 것입니다. 태아 교육을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음악을 많이 들려주실진데 그 뒷 배경에 어떤 영적 배경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자녀 교육에 임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은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흑암 속에 혼돈과 공허함 속에 매여 있는데, 이러한 비밀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비밀들을 다 놓치고서 이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쳐주면 똑똑한 아이가 될 줄 알고, 그리고 엄마가 많이 무엇을 배우면 이 아이가 천재가 되는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것이 지속이 되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인생으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작에서부터 부모 품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가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빛입니다. 이렇게 어두움과 혼란스러움과 공허함 속에 매여 있는 그 인생의 첫 출발이 빛으로 시작해야만 우리 아가들은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과 혼돈과 이 공허함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부태교 세미나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첫 시작을 하는 태아 시기는 어떤 시간표냐?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가장 인생의 근본을 치유할 중요한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 근본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참된 빛으로 시작하는 것이 태아 교육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장 기초를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으면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회가 바로 태아기 시간표인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알고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기회로 삼아라. 그래서 태아 10달은 밭을 갈아 엎는 기회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밭. 이 가시와 엉겅퀴는 그냥 방치해두면 이것도 끊임없이 뿌리를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아가들에게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제가 현장에 갔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사님, 아이가 성장하면서 보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2살이 되고 3살이 되니까 완전히 엄마 아빠 모습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
우리 자신들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지금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참빛이구나. 끊임없이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참빛이 비춰지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전통태고에도 보면 인부와 태아는 하나로 그 혈이 묶여있다. 그래서 엄마가 기쁘고 성내는 것이 아가는 성품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아이들은 육체가 만들어지고, 보고 듣는 것이 우리 아가들은 그 형상을 만들어서 길을 만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훌륭한 교재를 가지고 좋은 것을 이 아이에게 전달한다고 해도 그 속에 사실적인 이 어두움 속에 매여 있어서 늘 스트레스 속에 있으면서 아이에게 많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우리 아가들은 흑암 속에 혼란을 느끼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이 빛을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 부모님들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빛을 먼저 붙잡고 우리 귀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그 빛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빛 속에서 자녀들과 참빛을 누리시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24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주는 그런 스트레스 가운데서 우리 자녀와 함께 보내셨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늘 자신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빛이 없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환경 앞에서 염려가 되고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오면서 알게 모르게 그러한 두려움이, 그러한 염려가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자녀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교육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성취할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전달하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하여서 내가 왔다고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2장 50절 보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전 인류는 창세기 3장이라는 이런 영적인 운명 속에서 영원한 죽음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그 부활을 통하여서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 동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모든 죄와 저주와는 무관한, 사단의 권세와는 무관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자녀에게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태 속에서 그저 어둠 속에 있을 것 같은 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이 영생의 축복을 전달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 나가기 전에, 이 아이들이 부모 품을 떠나기 전에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우리 품 안에 안겨주신 것은 이런 그리스도의 빛을 전 세상에 증거할 렘넌트로 준비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에 주신 시대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렘넌트요,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우리 조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이 비밀이, 이 축복이 날마다 순간마다 심겨지도록 전달할 사명이 분명히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렘넌트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시대에 남겨진 자라는 뜻인데, 렘넌트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요, 우리가 늘 외치는 그런 아무 의미 없이 외치는 그런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들어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개인이 축복을 누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시대가 변화되는 그 축복을 누렸다는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렘넌트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겉은 화려한데, 우리가 살기는 너무너무나 편한 시대인데, 그 이면에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 그 이면에는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락하고 있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부터 시대마다 이 문제는 끊임없이 지속이 되어졌죠. 하나님의 이 언약을 놓치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는 반드시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를 맞이하였고, 영적으로 타락하였을 때 사람들은 노예가 되었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의 생활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을 잡아가고 노예로 만들고 포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러한 그 우상 문화를 만들어내고 알게 모르게 중독이 되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 문화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가들 일찍 TV에 노출이 되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일찍 이 아이들이 다른 것에 노출이 되게 만들면, 집중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그냥 방치시켜 놓으면, 이제 나중에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방치시켜 놓으면 말이 좋아서 매니아라고 하죠. 중독이 되고 완전히 포로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 때 문화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화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태영아 시간표는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표요, 가장 이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 시기를 대비하는 시간표로 우리 부모님들이 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는 가정 문제예요.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도록 가르치지 않았고,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받은 그 상처를 이제 성장하면서 사회에다가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 한 분이요,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북한군이 왜 남한에 못 쳐들어오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중학생들이 너무 무서워서. 우리나라의 중딩들, 고딩들이 핵폭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남침을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이 아이들은 폭탄을 안고 있는, 가정에서부터 받은 상처. 이미 잉태되는 순간부터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흑암 속에, 혼돈 속에 늘 갈급한 영혼인데 빛을 주지 않아서, 거기에다가 부모의 그 물려받은 상처 때문에, 가정 속에서 형성되었던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마음 붙일 곳이 없으니까 사회에다가 자신의 분노를 끊임없이 표출하는 것입니다. 태영아 시간표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이 내 품을 떠나기 전에, 이 아이들이 세상 밖에 나가기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영적인 가치관을 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올바른 영적인 인격을 갖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안타까워서 너무나 두려워서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시고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합니까? 우리의 그 애통함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과 이 시대를 향하여서 눈을 열면서 이 아이들이 내 품을 떠나기 이전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참빛을 전달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영아 시간표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교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조부모님 자체가 본보기요 중요한 교과서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의 모습, 부모의 행동, 부모의 말 한마디 모든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교과서인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아가들이 어쩜 그렇게 엄마 아빠를 닮았는지. 왜 그럴까요? 태 속에서 있을 때부터 이미 가정이라는 이 작은 이 사회, 작은 이 학교 속에서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 조부모님들이 전달해준 모든 것들이 우리 아가들에게는 각인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각인된 것이 이 아이들이 이제 말할 때에 한마디 한마디가 엄마 아빠를 닮는 것이요. 그 몸동작,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아가들이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긴장하고 끊임없이 이 아이들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지 긴장을 하십시오. 제가 좀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의 예배 환경을 보려고 지난주에는 여기서 한번 예배를 드려봤어요. 이번 주에는 여기 3층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봤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가슴으로 이렇게 2번씩 예배 드려야 하는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 축복을 누리는구나. 제가 이런 환경들을 보면서 기도하려고.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먼저 예배의 본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중심을 보여줄 때에 우리 아이들은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제가 보니까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요 주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뒤적뒤적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제가 봤고요. 그리고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아이에게 끊임없이 입에다가 막 계속 무언가를 집어 넣어주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아가는 무엇이 각인이 될까요? 엄마 아빠는 저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럼 나도. 부모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본이 되어서 엄마 아빠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임을 알고 그 중심이 되어져서 모델이 되어질 때 그 교과서는 우리의 자녀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교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이 담겨져 있는가. 때때로는 우리가 불신앙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상대를 원망할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부모가 중요합니다. 태영아 시간표는 말로 지식으로 가르쳐주는 시간이 표가 아닙니다. 지식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니까 전도사님
말씀을 어떻게 심어줘야 돼요? 이 아이에게 복음을 어떻게 심어줘야 돼요?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내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이 아이를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엄마 아빠가 이 중심만 가져도 그것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고, 지금 그 시간이 예수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것,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삶을 통하여, 우리 조부모님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아의 이 10달과 3년 동안의 이 시간표,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시간표가 아니라 부지런히 예수 생명의 그 빛을 심고 예수 그 축복의 씨를 심어서 이 아이들이 전 세계를 변화시킬 만큼, 흑암의 문화를 변화시킬 만큼 그런 렘넌트로 준비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생명을 한 주간 동안도 풍성히 누리시면서 그 빛을 전달하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